오늘 저는 내가 죽을 때 임하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 부흥회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신앙 좋은 세대긴 우리 김 집사를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지를 의논했습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것 같고 또 큰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김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드디어 큰형 마귀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재물을 틀어막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또 어린 자녀들을 흔들어서 말썽꾸리가 되게 합니다. 자,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김 집사는 새벽 기도에 나와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큰형을 비웃는 거죠. 이 마귀라는 놈이.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이제 마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불신자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이 남편을 이제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눈물을 흘리고 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귀 차례가 되는데 마지막 이 막내 마귀는 아주 교묘한 마귀라서 그 가정에 막 재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와 그 남편에게 막 재물의 복을 쏟아 부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또 남편이 되고 그 다음부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밖으로 여행을 다니고 밖으로. 그래서 교회가 제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로 삼았던 이 김 집사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는 남편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네요. 바쁜데 사람을 싸서 쓰면 되죠. 필요한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변질이 된 것이죠. 기도 생활도 뜨겁게 섬기던 이런 봉사의 생활도 다 식어지고 밖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또 쉽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거짓 없는 사람이 복되고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간사가 없고 거짓과 위선이 없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 복되고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물질이 많고 육신이 정없고 안목에 정없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것, 화려한 것,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누리고 하는 것, 이게 행복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회개해야 된다. 회개. 자, 내가 죽을 때 임하는 복이 뭐겠나?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죽는 것이지요. 내가 죽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과 사명을 받은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그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품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방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니느웨냐 다시스냐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는데 잘못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거죠. 처음은 참 좋았죠. 그냥 내리막이에요. 계속 내리막인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사용하죠. 이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풍랑도 결국은 축복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점 흉용했다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3절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따라하세요. 점점 더 흉용함으로. 거칠게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대자글했다 그랬어요. 이 풍랑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고통이, 가정에서 고통이, 부부 사이의 고통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하던 사업들이 잘 안 되는 풍랑,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없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동원합니다. 요나서 1장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일고 있는 풍랑의 원인은 뭘까? 요놈의 나입니다. 요놈의 나. 요나 때문이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제약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무엇을 버려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 안 돼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야? 문제가 뭐야? 구조적인 모순이 뭐야? 이런 걸 다 따져서는 해결이 전혀 되질 않아요. 문제의 근원의 해결,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 제 아무리 배를 가볍게 해도 방법을 써도 사람을 의지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불러보아도 모든 값나간 물건을 다 던져봐도 방법이 없죠. 가장 빠른 해결의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 회개인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급한 수술입니다. 급한 수술. 여러분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쫙쫙쫙 퍼져나가는 이 암, 몸 전체로. 이걸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빨리 수술이 뭘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일수록 씻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 시대에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수도관이 다 녹슬었어요. 그럼 녹슨 물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수도관이에요. 통로예요. 통로.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수도관이 썩어버렸어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입술 속에서 녹물이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바르지 못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룩과 성결, 순결과 정직, 우직과 단순함을 요구하는 것인데 요나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쉽게 손을 들지 않아요. 손을.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아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직접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손을 들어요. 그때 손을 드는 것도 급한 수술인데 어떤 사람 그래도 안 들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 12절에 보니까 요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따라하세요.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따라하세요.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멎는다.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야. 문제는 바로 나였어. 자,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버리고자 결단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나를 던져라 결심하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요나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의 감격 없습니다. 마귀의 놀림감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잘 못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약해서 결국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난 다 죽었다. 죽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죽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40년간. 다윗도 광야와 토굴 속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경험, 나의 무능에 대한 경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자는 안 된다는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도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 탓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 탓이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문제는 요놈의 나다. 뭐예요?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자,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죽을 때, 따라서 내가 죽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자, 내가 죽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풍랑이 잔잔해지는 방법이 뭘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뭘까? 환경이 해결되는 문제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바다에 뛰노는 저 풍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겠나? 무섭게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언제일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살 행위도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안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 저 아수르, 우리와 원수가 되는 저 아수르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 안에 있구나.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 던지겠다는 심정으로 바다에 던지기를 자청하는 것이죠. 결국은 의로운 희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희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게 순 가짜들이지 어떻게. 자, 의로운 희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한 가지, 뭘까? 자기 자신이 죽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에서 탄 모든 사람은 요나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을, 또 저를, 우리 전사님들을, 여러분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저 나쁜 죄인이야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요나의 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 때문이구나. 날마다 회개하고, 즉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씻음을 받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때 주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 중요한 것인데,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내가 죽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요나서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했다. 요나서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누가 알았나? 불신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죽었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죽을 때, 참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은 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그랬습니다. 이미.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을 다 해놓고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이미 벌써부터 진작부터 요나를 추적하시면서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폭풍도 축복의 도구였고, 자, 배도 그랬고, 사공도, 선장도, 제비뽑기도 그랬고, 결국은 어때요? 물고기조차도 다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나중에 박넝쿨까지도 다 준비하는.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내가 죽을 때, 요나가 죽으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불신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더 너를 힘차게 저어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죽고 요나가 죽으려고 할 때 불신자들이 더 안달이 난 거예요. 불신자들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진작부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다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 이거죠. 그 정면 돌파하는 그 정면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희망의 출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고생을 해요. 우리 때문에.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배가 고생을 해요. 배가 다 깨질 것 같아요.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고기가 고생을 해요. 물고기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 때문에, 민족의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교회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죽어보자. 내 가슴을 쳐보자. 이렇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여러분 사업의 문제, 내가 꿈꾸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잘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고 끝까지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희망의 출구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